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1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 함께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드디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문인 앙드레지드가 전 세계를 놀랄만한 아주 파격적인 소설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이중 사촌 간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가 소재인데요. 주인공 제롬과 엘리사 그리고 줄리앗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고 그 주인공의 번뇌와 고민을 담은 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좁은 길 끝에는 어떤 생명의 길이나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본문인 이 7장의 이 본문에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이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만나게 되는 생명의 문이 어떤 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포도나 그 좋은 나무는 나의 나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그 순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나의 품종이 어떠하다, 나의 이 나무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임되는 것이 그 나무의 가장 큰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읍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울면서 주님의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 체계를 가지고 내 지식 체계를 가지고 그분의 구원에 보탬을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인간과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나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납작 엎드리면서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그리고 모래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본문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팔레스타인 지형을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이 더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와디라는 것이 있어서 건기와 우기에 굉장히 다른 그 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모래 위에 집을 짓겠냐 하지만 실제로 그 와디는 건기에는 모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꽤나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그 탄탄하고 거의 콘크리트 같았던 그 와디가 물길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추가 무너지고 창수가 나면서 무너지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 마지막 본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토대가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훌륭한 종교 행위와 감동스러운 선한 행위, 그리고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선행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뭡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면목 없고 자기 공로 없는 겸손한 행함, 그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내 선행 체계를 가지고 그 구원의 보탬을 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봐요. 놀라니. 구약의 산이 신약의 산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산은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올라갔던 신의 산입니다. 그 구약의 산이 바로 이 신약의 산에서 부정되고 기각되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그 산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서 따로 12 제자를 모아놓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산상수는 단지 도덕적인 우리 행위나 어떤 윤리를 제시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학교까지 인도하는 그 헬라 시대의 그 종, 그 몽학 선생처럼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새 언약, 이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그 산이 예수의 그 은혜의 산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희망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이 장면을 오늘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율법에 매어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신의 선행 체계와 자신의 영광 챙기기로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서 선행할 때 나팔을 불면서 헌금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수척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오로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요. 그 앞에 아무 면목 없이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산상수는 끝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산에서 내려올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이제 또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지켜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흰옷을 입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납작 엎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지점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은 그 집, 어떠한 행함을 내어놓을 때에도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수의 영광만을 구하는 면목 없고 공로 없는 겸손한 행함을 내놓는 그런 삶이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나의 어떤 그 행함과 나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그 모래 위의 집은 이제 하나님께 전혀 카운트되지 않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 그 양의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비록 좁지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순의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육신의 안락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아버지의 소욕대로 쫓아가는 그 기질 때문에 끊임없이 멸망의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을 통하여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펼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고 거짓 제자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력질하는 이리어처럼 거짓 사탄으로 경계하며 이 땅에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읍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만 오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분의 경륜 앞에 나는 납작 엎드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이름 앞에 내 인생을 놓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목요일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60만의 이 안양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이 안양을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양에서 살아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한부모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애둘러 쌓이는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양 지역 이름에서 깃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우리 안양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안양 도시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양에서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한숨을 아십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그분들의 그 위치를 하나님 아버지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무릎 꿇는 그 무릎과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모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경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있습니다. 집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긍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실버 사역을 통해서 노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장애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의 소망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이고 우리가 고아이고 우리가 과부입니다. 아버지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납작 엎드리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바라봄으로 그분의 그 인자하심,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노래하는 아버지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던 아버지의 많은 날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되신 이름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나이까. 많은 자들이 일터로 생업의 길로 매진하며 잠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나이까. 창조 주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노래할 수 있고 아버지께 손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성도의 삶을 이 안양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또 여러 모양으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펼쳐나갈 때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카운트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을 하시오니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펼쳐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양과 안양제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교육자들과 재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